자, 우리는 이렇게 사건을 볼 때 어떤 눈을 보고 사건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그러면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이 더욱더 큰 목적으로 바뀌지요. 그래서 이 근본을 볼 줄 아는 눈을 갖췄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는 광야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가짜 진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가짜 진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밥 먹고 살기도 힘들 뿐더러 우리 후대들을 갖다가 올바르게 키울 능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뭘 남겨주느냐,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야 뭐 남겨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누리다가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또 때때로 보면은 은연중에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큰 부자가 아니면은 돈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많이 하지요. 근데 일이 탁 생기면은 돈 없어가지고 뭐 할 수 있겠냐,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뭐 주로 이런 우리가 이게 환경에 많이 놓여진 경우가 있다 보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 틀린 교육을 갖다가 받고 자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데 자식 교육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 뻔히 아는데도 돈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마음대로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뭐 해달라 이래 해도 뭡니까 돈 없어 뭐 어쩌고 저쩌고 뭡니까 자꾸 이러다 보니까 틀린 교육을 갖다가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틀린 교육을 받고 우리 세대가 많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관념이 굉장히 허술하고 무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조차도 그렇다면 우리 후대 교육하는 데에 굉장한 지장이 따라오죠.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왜 축복을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새벽 기도 때도 계속 이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조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 딱 네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 예배, 헌금, 후대교육. 이거 완전히 뭡니까? 생을 걸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계 정복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벨상 3분의 1을 쓸고 갔으니까. 그렇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읽은 본문 그대로 모든 빚진 자를 탕감시켜줘라.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모든 빚진 자 형제들 가운데 있으면은 그거 탕감해줘라. 7년마다 탕감해줘라. 이 말씀을 갖다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막 이게 빚진 거 탕감해주라는 얘기겠습니까? 그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굉장히 심오한 의도들이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 후대를 키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태어날 때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늙어 죽을 때까지 가난하다?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70, 80 평생을 갖다가 살아가는데 우리 지금 2030 세대가 그러거든요. 계속해서 기성세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래 보면은 이렇게 불신앙하고. 2030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세월 지났는데 자기 늙어 죽을 때도 가난해.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가난하게 늙어 죽은 사람이 뭡니까? 문제 많다. 그 말은 아닌데 태어날 때도 가난하고 늙어 죽을 때도 가난하다면은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광야길을 가는 삶 속에서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느냐. 매 7년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에게 탕감시켜 줄 만큼 그 정도 능력을 키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에 자기가 이 정도 거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주의 백성으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만 알고 지나갈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까지 갔느냐? 지금까지 오기는 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약속을 모세가 받고 여호수아가 받고 갈렙이 받았고 또 누가 받았습니까? 14명의 사사들이 간간히 받았고 그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또 다윗에게. 다윗에게 전달된 그 언약이 중간중간에 끊어졌다가 히스기야 임금 같은 사람, 그래서 몇 명에게 그 언약이 전달됐다가 완전히 또 끊어졌죠. 그 언약을 완전히 회복시킨 단체가 나오는 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세계를 갖다가 복음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냐. 한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광야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갖다 주시는 이유가 뭐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축복받을 건데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이냐. 아니, 궁금주력해 해야 되는데 빚탕감해주고 나면은 어디가 가지고 돈을 또 봅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게 빚진 자에게 당연히 뭡니까? 이자까지 쳐가지고도 뭐 돈 받는 거예요. 요즘에 뭡니까? 다 그냥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은행 파산하란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뭡니까? 되물을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위가 뭐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 어느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선택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길 것이냐. 결국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처럼 살 것입니까? 사울왕 같은 경우에 맨날 우리가 욕을 하지만은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친한 사람들 다 주위에 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게 하고 그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뭐 국회의원 뭡니까 뭐 결국에는 구속됐습니다만은 뭐 땡땡당의 뭡니까 뭐 이 땡땡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죠? 아 뭐 내 돈 주고 말이죠. 내 딸 위해서 뭐 한다면요. 누가 뭐라겠습니까? 근데 엄연히 회사 돈 횡령해가지고 그 뭐 자기 회사니까 뭐 하기야 뭐. 근데 그게 자기 회사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뭡니까 다 주식 회사기 때문에 자기 회사라고 해가지고 자기 회사 아니에요. 자기가 대표이사일 뿐이지. 자기 회사 주식 가진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도 주인이거든. 같이 공동주인. 그치? 근데 지 맘대로 뭡니까? 회사 돈을 갖다가 쓴다. 그걸 보고 뭡니까? 배임, 횡령 이러는 거거든요. 아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뭡니까? 다 챙겨준다. 자기 가족들 특히. 그래, 그것 때문에 뭡니까? 막 거짓말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게 지금 세상이거든요. 그거 잘하면은 능력 있는 자예요. 그거 잘하면은. 막 뭡니까 뭐 조모 장관 막 인사청문회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말 많아가지고 막 결국에는 뭡니까 온 가족들 막 구속되고 말이죠. 재판하고 뭐 신상틀이 다 당하고 막 얼마나 뭐 인생 복잡한 그런 삶을 갖다가 살아갑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잘 주위를 갖다 한번 보면 그럼 그 사람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뭐 또 뭐 얼마 전에는 뭡니까 뭐 또 뭐 국회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뭐 어느 뭡니까 뭐 이렇게 회사에 뭐 라땡인가 뭐 거기에 뭡니까 막 돈을 갖다 펀드를 갖다가 막 투자를 해가지고 말이죠 뭐 그게 불법이 돼가 난리 나고 뭐 지금도 재판 중에 있죠. 자 그런 것이 다 행위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단지 불법으로 간주돼 가지고 분명히 감옥 살 수 있는데 안 들키면 돼. 그게 세상 사는 방법이에요. 사울 임금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왕권을 갖다가 제대로 유지를 하려면은 왕될 만한 놈을 갖다 처단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다윗 죽이려 한 거예요. 그 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뭡니까? 이 왕자리를 물려줘야 돼. 요나단한테. 이 참 다윗이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받고 잘 사는지 렘넌트 7명이 보여주고 다윗이 특히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이 언약 가진 진짜 언약 가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바벨론 렘넌트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임금님께서 우리를 죽여도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그거를 보여줬다고. 그거를 위해서 그 진리는 변하지 되지 않는다라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해버려.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죽음을 불사. 죽으면 죽으리라. 초대교회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 정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죽음을 불사한 거.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 모여서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들, 그렇지? 그냥 건드리면 뭡니까? 바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로 시작해가 로마를 정복했. 참 대단하죠. 무슨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가는 인생 길에 정말 진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이거를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 의지에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세계를 정복해 하시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썼더니 잘 살고 저런 방법을 썼더니 망하고 그 유목사님이 뭡니까? 진단을 갖다가 턱 해주죠. 다 거짓말이에요. 끝에 가면은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그렇죠. 뭐 유목사님 말했다고 해가지고 진리는 아닙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다 이런 식이에요. 이래서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책 많이 읽었거든요. 이래 살면은 잘 살고 저래 살면은 못 살고 이래 하니까 되고 저래 하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뭔 비법 저런 비법 이런 비법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 책들 쫙 깔렸거든요. 서점 가면 지금도 많습니다. 과연 그래 살면은 잘 됩니까?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훨씬 더 많았는데 그렇죠?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 보고 보여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 믿으면은 하나님의 방법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말씀 의지에서 살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 끝을 보여주라고. 그렇지?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아무 의미 없는 말씀 같은데도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모든 빚진 자를 탕감해 주라. 여러분 그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말을 갖다가 따라갑니까? 믿음이 있어야 따라가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흥금하면 말이지 11조를 갖다가 말라기서 3장에도 안 그래 돼 있습니까? 11조를 탁 하면은 하나님이 너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 말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까? 다 안 했지. 거의 대부분은 안 했지. 하는 사람 몇 명이 하나님의 축복받아가 증인된 거예요. 그렇죠? 모든 빚지는 데 탕감시켜줘라. 들어가서 7년마다 탕감시켜줘라. 그 정도 능력을 키워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보고 받고 누리고 그리고 증거해라. 그냥 뭡니까? 이게 뭐 빚진 자 탕감해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래서 언약 백성이 누군지 그거 보여주라. 제대로 보여주라. 빚을 갖다가 탕감해 주는데 그냥 어정쩡하게 탕감해 주는 게 완전히 탕감해 줘라. 빚 받은 게 다 탕감해 줘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 사람 살려줘라.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복음 경제. 복음이란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복음 경제. 완전히 살려줘라. 만약에 안 살려주면 어떻게 되죠? 어른 가난해지고 후대 다 죽고. 그게 뭡니까? 만약에 탕감해줬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살려. 그 가정 살려. 후대 살려. 그럼 어떻게 되죠? 후대 경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대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돈 투자 많이 하면 키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뭘 보여주느냐면 돈 때문에 싸우고 뭐 이라는 거 그런 거나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자기 손해 안 보려고 뭡니까? 싸움 끝내는 거, 만드는 거. 네, 그런 거나 보여주는 거죠. 돈 때문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삽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꼭 신불신 가리지 않습니다. 후대 키우는 방법을 올바르게 선택해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후대를 키우라고 그러냐? 완전히 탕감시켜줘라. 그렇죠? 완전히 탕감시켜줘라. 그냥 탕감시켜주라. 그 말이 아니라 후대를 살려내버려. 그러면은 너는 모든 길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왜냐? 너는 언약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뭘 따라갔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언약 따라가. 이 언약 따라가는 우리는 CBDIP를 갖다가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빛의 경제. 복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그래서 어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후대 살리고 미래 살리는 모든 것 다 살리는 복음 경제, 후대 경제, 빛의 경제. 그걸 말하는 것이다. 언약 백성이 누군지 분명하게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렇지.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거를 갖다가 분명히 보여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어지느냐? 단 한 개도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전부 다 약속하신 대로 성취됩니다. 그거를 아브라함이 체험했고 이삭이 체험했고 야곱이 체험했고 그리고 요셉이 체험했어요. 그렇죠. 모세 앞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뭐랍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그런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앞에 탁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언약적 축복이. 너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원적 축복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 복의 근원이 된다. 복 자체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뭡니까 축복받느냐?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 어느 정도로 축복받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기념비적인 축복. 어느 정도로 축복받습니까? 너로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불가항력적 축복. 이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 우리 살고 현장 살고 후대 살고 다 살려. 이 언약을 꼭 전달해 주라. 근데 저는 이번 주간에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갖다가 이번 한 3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이게 그냥 우리 후대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걸 갖다가 전달해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자기 아버지 형 데라 죽었어요.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딱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자기 가슴에 와닿지를 않았어요.
갈대아우로를 떠나라 하는데 머뭇거렸어요. 그러는 동안에 자기 아버지 죽었어. 초상 치렀죠. 자기 형 데라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올 때는 뭡니까? 형 데라의 조카 데리고 나왔어. 그 나올 때가 언제였습니까? 75세 때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한참 있다 나왔어. 한참 있다. 거의 한 15년 가까이 있다가 나왔어. 이래 나와가지고도 갈피를 못 잡는 거야. 갈피를 못 잡고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 어디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 갈피를 못 잡아가지고 나오기는 나왔는데 뭐 불안해. 그리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 애굽 내려가가지고 뭡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엄청난 일을 갖다 또 당합니다. 마누라 뺏기고 말이죠. 별별 희한한 일들을 다 당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겨우 목숨 건져가지고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또 자기 조카 롯의 종들하고 자기 종들하고 또 싸웁니다. 분쟁합니다. 막 칼부림이 날 정도 됐는가 봐요. 이제 이래 놓으니까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그 염려 근심 때문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겠죠.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 속에 한 가지 결단이 딱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제대로 심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탁 나타나가지고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리저리 다 다녀봐라. 네가 밟는 땅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뭡니까? 뭐 이래 방황을 갖다가 또 계속 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계속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방황하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기 시작. 그러다가 완전히 딱 박힙니다. 언제 박혔냐? 아브라함 나이 115세 때. 언제냐? 아브라함이 아들을 놓고 이제 그때 뭡니까? 뭔가가 각인이 된 거예요. 뭔가가 뭡니까? 뿌리가 내린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뭔가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망설이지 않고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3장에도 11장에도 보니까 그 지체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자리에서 망설임도 없이 칼을 들어 이 이삭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멈추게 하시고 옆에 있던 나무 가지에 걸려있던 그 양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숫 양을 잡아서 그가 이삭 대신에 드리게 하죠.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됐지만은 아브라함에게 확실해졌다라는 정표가 나타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순간부터 완벽하게 변화된 거라.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완벽하게 변화된 건 아닙니다. 모세도 80년 걸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완벽하게 변화된 건 아닙니다. 40년을 따라다니다가 확실하게 여호수아 가슴 속에 뿌리를 박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을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담대하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전달됩니다. 이 언약이 사무엘에게 전달되죠. 이 언약이 다윗에게 전달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달라.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달라. 근데 그 영감의 갑절이라는 뭐라고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까? 장자의 명분에 두 몫을 나에게 달라.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언약. 이게 누구에게로 갔냐? 이삭에게. 장자의 명분이 이삭에게. 이 어마어마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축복과 능력이 누구에게로 갔냐? 에서에게로 안 가고 장자의 명분의 에서에게 있었는데 에서는 그걸 놓쳤어. 야곱에게 전체가 딱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이 초대교회 위에 12명 각각에게 임했는데 성령 충만으로 나타났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과 다윗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엄청난 축복과 능력이 장자의 명분에 곱하기 2배, 이게 초대교회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딱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느냐, 이게 전부답니다. 이게 전부답니다. 그거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약속의 말씀을 받느냐, 그게 전부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처음부터 받았는데 깨닫는데 40년 걸렸어요. 모세는 80년 걸렸어요. 여호수아도 40년 걸렸어요. 갈렙처럼. 어마어마한 축복을 어릴 때 받았어요. 요셉이. 사무엘이 어릴 때 받았어요. 다윗이 어릴 때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이 약속하신 여호와의 영이 어린 다윗에게 임하자마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다윗에게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그냥 기타만 치는데 악기만 연주하는데 귀신이 떠나. 우리는 그런 일 없잖아요. 근데 귀신이 떠나. 그럼 심부름 갔는데 하나님이 골리앗 머리를 때리고서 장군이 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약속으로. 이 탕감해 주라? 그건 약속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가면 약속이 아닙니다. 매 7년마다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주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있게 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뭐 어디 가면은 우리가 잘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역사가 일어나요.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그런 일이 생겨요.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주변에, 현장에, 후대들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적 한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 언약 잡은 그대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축복 능력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